늘 미주 복음 방송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멀리 멀리 전파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주 복음 방송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또 좋은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멀리까지 전파되기를 꼭 기도하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교수님 지금 미성대학교에서 어떠한 가르침을 하고 계시는지 좀 사역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예배 미디어 예술 과목을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특별히 예배 신학과 그리고 찬양 사역 그리고 또 교회 음악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미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술에 관련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다가 예배 쪽에 미디어 쪽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거죠? 제가 오랜 시간 지역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계속 이런 꿈을 키워왔고요. 그리고 네. 찬양 사역자는 결론적으로 미디어 사역도 함께 하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면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콘솔도 믹서도 다룰 줄 알아야 됐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계속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시키게 됐고 제가 이제 공부하던 학문과 신학적인 학문과 리더십 학문과 더불어서 이쪽 강의를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맡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찬양 쪽 또 미디어 쪽을 섬기는 것하고 이걸 좀 학문적으로 공부해봐야 되겠다. 이거하고는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도 받고 이렇게 교수가 되고 이 길을 생각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처음에 사실 이쪽을 내가 가야겠다 생각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저는 여타 다른 목사님들처럼 목회학 박사 학위를 잘 맞춰야 되겠다는 이런 유학의 길에 접어들은 목사로서의 당연한 순리의 길을 걸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참 우연찮게도 제가 논문을 좀 저희 학교 총장님이신 이상훈 박사님과 함께 이렇게 쓰면서 이상훈 박사님이 선교적인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이렇게 실천 신학적으로 풀어보라고 하셔서 그 논문을 쓰면서 제가 우연찮게 이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훈 총장님이 끌어들였군요. 네, 그래서 저의 은사님이시고 저의 스승님이시죠. 네. 한 7년 동안 지금 미성대학교에서 쭉 섬겨 오신 건데 섬겨 오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저희 학교 7년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고요. 네. 그래서 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실 저희 학교가 온라인 학교로 가겠다고 했을 때는 사실 그런 어떤 자원이나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총장님과 이 박사 과정 동영상 강의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때 제 진짜 오래된 아이패드를 갖고 총장님과 그린 스크린 이런 천 같은 거를 뒤에 해놓고 녹화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건물도 없어갖고 건물에 문도 없고 막 공사 중이어갖고 먼지도 날리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패드 하나 그리고 또 조명도 되게 안 좋은 조명 2개 그리고 그린스크린 천으로 된 그린스크린 하나 해갖고 그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참 팬데믹 때 저희가 온라인 학교로 변환하고자 하는 총장님의 철학을 가지고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한 결과 지금은 학교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이제 온라인 스쿨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한 상황에 있습니다. 네. 이왕 말 나온 김에 우리 청취자분들께 미성대학교로 공부하러 많이 오시라 한번 초청의 메시지를 한번 하시죠. 네, 저희 AU 아메리카 이벤젤리칼 유니버시티 참 좋은 학교입니다. 특별히 저희는 리더십에 강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리더십을 제대로 교육하는 학교로 그 리더십이 이제 선교적 리더십의 그런 어떤 방향성도 있고 지금 현재 경영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코칭 리더십, 퍼실리테이션 리더십에 대해서 저희 학교가 그 어느 학교보다 강한 교수님들과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도 조지타운 유니버시티에서 가르치는 그런 티칭 스태프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이 리더십
앞서가는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을 신학과 함께 결부시켜서 선교적 리더십을 가르칠 수 있는, 저는 아주 강력한 장점을 가진 학교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리더십을 만약에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학교 오셔서 MDB를 공부하셔도 배우실 수 있고요. 코칭학을 공부하셔도 배울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학과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리더십적인 지혜를 배우실 수 있게 가장 좋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미성대학에 대한 자랑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수님께서 쓰신 3권의 책과 또 출간 예정인 1권의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생각해볼 책이 The Jesus Routine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화면에 이렇게 보면 The Jesus Routine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자, 먼저 이 책은 어떠한 책인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은요. 사실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얼반 필그림스 처치 목사님께서 좀 다음 세대 Z세대를 위한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그런 계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네네네. 로컬 처치의 부르심에 제가 응답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MZ세대가 네. 많은 교회예요. 네. LA에 있는 교회인데 다음 세대들이 많은 교회인데 거기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은데 제가 갖고 있는 컨텐츠들을 좀 활용해서 MZ세대를 위한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제안을 받으시고 나서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네. 어떠한 형식으로 쓰고자 마음을 먹으신 거죠? 일단은 지금 Z세대들, 그러니까 Z세대는 95년생 이후의 세대인데요. 지금 네. 이제 31살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교회 대부분의 청년들은 Z세대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세대가 굉장히 외롭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고립돼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세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 스마트폰이 그들의 최고의 언어기 때문에 그런데요. 스마트폰이 너무나도 편리하고 너무나도 좋은 도구지만 이 스마트폰에 함몰되어 있다라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외롭고 그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하고만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외로움을 느끼는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세대를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Z세대에게 필요한 거는 이 스마트폰으로부터 로그아웃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먼저 세상의 소음, 이 스마트폰으로부터 로그아웃을 하고 이제 예수님의 그 루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루틴으로 로그인하는 바로 그 방식으로 이 책을 집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에 갇혀져 있는 Z세대를 좀 해방시켜서 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이끈 책이네요. 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 중요한 토대가 된 목사님은 중요한 토대가 된 목사님이 와이트헤드 목사님이신데 네. 그분이 디지털 페이스팅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네네. 그래서 40일 동안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로그아웃 할 것인가. 네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설명해 주신 목사님인데요. 네. 그 목사님의 책을 토대로 제가 아주 주교제로 삼아서 어떻게 이 Z세대의 그 외로워하는 그 심리에서 스마트폰을 로그아웃해서 예수님의 루틴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거기서 제가 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내용을 그래도 어떤 네.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제 해방시켜 나오는지 네.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교육학적인 방식에서는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을 활용을 했고요. 네네. 특히 Z세대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뭔가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영학계에선 이 퍼실리테이션 교육 방식이 굉장히 다음 세대 교육에 탁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교재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 물론 정보를 한 챕터마다 이렇게 전달하긴 하지만 그
정보를 통해서 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지저스 루틴으로 자기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다루어 놓았고요. 네. 그래서 그 10번의 모임이 가능합니다. 이 책을 활용하면 10번의 모임이 가능하고요. 특별히 미주 상황에 맞춰서 1.5세 2세들도 들을 수 있도록 영어로 돼 있고요. 한국어로 돼 있고 바이링거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네. 아마존에서 아주 쉽게 한 6불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6불이면 다음날 우리 집 앞에 배송이 되는 그런 아마존 KDP 출판으로 제가 출판했기 때문에 2세들이든 1세들이든 Z세대들, MZ세대들 교육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생각하고요. 지저스 루틴에 영감을 준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패스팅 그 책도 있었지만 Practicing the Way라고 하는 책, 존 마크 코머 목사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분은 예수님의 견습생,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제자 훈련 도서로는 Practicing the Way, 존 마크 코머 목사님의 책이 가장 베스트셀러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뇌의 신경 가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스마트폰의 그런 또 사고관에 빠져들어 있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세상의 사고관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루틴이 그저 스마트폰에서 보는 그 세상의 사고관에 함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훈련의 성격으로 생각해서 자꾸 우리들의 생활 루틴에 예수님의 루틴을 자꾸 끼워 넣고 훈련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매일의 생활 속에 예수님의 루틴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보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존 마크 코머 목사님이 특별히 이 Practicing the Way를 통해서 반드시 기독교인이라면 실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침에 깨어났을 때 5분, 잠들 때 5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깨어났을 때 5분을 목사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의탁드리는 그런 기도를 시작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5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할 때 그제서야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지저스 루틴으로 들어올 수 있지. 우리가 깨어나자마자 보는 건 사실 스마트폰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깨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먼저 확인하고요. 잠들기 전에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잠드는 게 아마 루틴일 거예요. 네. 근데 이것만 탈피해도 우리가 지저스 루틴으로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존 마크 코머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그 Practicing the Way라고 하는 책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책에서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 더 지저스 루틴 이 책 우리 교육부 또는 다음 세대 교육에 여러분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외로워하는 요즘 세대들이 정말 주님의 루틴으로 예수님의 루틴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책은요. 자 마인드풀 리클레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요건 어떤 책일까요? 마인드풀 리클레임. 네. 네, 이거는 조금 저의 삶의 그런 어떤 고통으로부터 시작된 책인데요. 아 네네. 이 책의 서두에 제가 밝혔는데 사실 저는 제가 꿈을 이루면 되게 모든 걸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겠구나. 정말 외로워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2번의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교수가 되고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에 서면서 다 이뤘구나. 이제 나는 행복할 길만 남았다라는 그런 교만이 싹트기 시작할 때 그 해에 제가 너무 많이 아프고요. 너무 많이 정서적으로 방황하고 사람 관계에서도 상처받고 넘어지고 제가 스스로는 굉장한 슬럼프가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가장 큰 어두움이 제게 찾아왔었는데요. 그때 그 상처의 시점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관계도 힘들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정체성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게 되면서
그때 참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런 책들이 제니 앨런 목사님의 책과 라이사 터커스트 작가님의 책이었는데요. 네. 이분들은 미국의 여성 기독교 리더신데 이런 특히 상처 입은 여인들에 대해서 미국의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력 있게 그분들을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리딩하시는 그런 리더십들이십니다. 특히 제니 앨런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제 마음에 엉킨 실타래를 조금 풀을 수 있었는데요. 제니 앨런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상처받았다는 거를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자동차의 계기판에 이렇게 라이트이 들어왔는데 엔진 라이트 같은 게 들어왔는데 네. 그게 보기 싫으니까 그 앞에 테이프를 붙여놓는 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죠. 모두가 그럴 거예요. 이민사회에서 처절하게 살고 그러니까 뭔가 성취라는 걸 이루며 살다 보면 내가 상처받았는데 그거 가리고 그냥 살아왔는데 그게 어느 순간 쓴뿌리가 돼서 내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니 앨런 목사님은 이름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처가 뭔지 모르면 내 상처가 뭔지 모르고 그거를 그냥 가려놓으면 결국 자동차가 그 엔진 라이트가 들어왔는데 가려놓으면 결국에는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마음의 상처가 뭔지 모르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이 상처가 나아지지 않고 나중에 더 큰 어떤 상처로 표출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진단인데 근데 제가 상처받았던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그냥 바쁘게 산다고 무시했던 것들이 한 번에 표면으로 올라와서 저를 큰 어떤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 그랬구나. 그동안 제 삶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그때 왜 이 상처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까. 그래서 그렇게 제가 삶을 돌아보고 이 상처는 이것 때문이었고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고 내가 이래서 넘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고 진단하는 것만으로도 제 상처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니 앨런 목사님의 얘기는 이름을 붙이면 길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처에 대한 이름을 붙이면 그 실제로 뇌 과학적으로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 감정적인 뇌에서 이성적인 뇌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뇌는 자꾸 우리를 후벼 파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마음의 상처를 계속 입히는 거죠. 후벼 파는 건데 이성적인 뇌는 그래 내가 그때 그랬지. 근데 이름을 붙이고 나니까 그래 나는 부족했어. 그 부분에서 실패했어.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나의 약한 부분을 알고 나도 조심하고 나도 변화된 지혜를 갖고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행동과 변화에 대한 지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니 앨런 목사님의 그 책을 제가 스스로 제 슬럼프를 극복하면서 이 책에 이렇게 다루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라이사 터커스트 작가님이라고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시는 미국의 여성 리더세요. 네. 근데 이 라이사 터커스트 작가님의 삶이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었는데 남편이 폭행을 하고 잦은 외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엄청나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작가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이 엄청난 풍파가 한꺼번에 몰려온 거죠. 근데 그러면서 너무 그게 한 여성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 상처를 극복하고 그 자기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남편도 용서하는 과정까지 나아가는 그 내용을 라이사 터커스트 작가님이 책에서 기록을 하셨는데요. 용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상처를 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데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면서 산다면 결국 내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미워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라이사 터커스트 작가님의 책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 깨닫고 했던 저의 감상을 같이 이렇게 기록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의 인생을 리클레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책에서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우리한테 필요한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진단해 볼 수 있고 이름을 발견해 볼 수 있고 또 용서해가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가득 담겨 있는 책입니다. Mindful Reclaim. 여러분 이 책도 한글과 영어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누구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간상 요 책까지만 소개하면 아마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 테드에서 찾은 현대의 목회의 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거는 목회자들을 위한 책이네요. 네.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책들은 사실 목회적인 책이었고요. 네. 이거야말로 제가 한 조직 리더십 PhD 학위에 걸맞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테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테드는 한국 사람들의 비슷한 플랫폼으로 보면 세바시 같은 겁니다. 미국 네네. 사람들의 세바시 같은 건데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인문학자들이 네네. 나와서 강연을 하는 프리미엄 강연 컨퍼런스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최고의 어떤 엘리트들만 모아서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이게 오픈되지 않은 그런 서비스 형태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네. 이후에는 이것들이 이제 완전히 퍼블릭으로 오픈이 돼서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의 강연 서비스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강연하시는 분들이 정말 세계 최고의 지성들인데요. 네. 특히 하버드의 리더십 학자들, 그리고 또 사회과학자들, 심리학자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이 무대에 섭니다. 근데 이분들이 책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주는 그런 어떤 리더십의 메시지나 인문학적인 메시지들이 저는 이게 이미 이제 세상에서 많은 리더십들이 이 테드의 지혜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자신의 경영 방식에 굉장히 이 테드의 지혜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네. 실제로 그 테드의 세계 최고의 석학들의 이론을 토대로 성공학 기업들로 이루어가는 그런 리더십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 목회 리더십에서는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 테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적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희 리더십 교수님들은 이 테드를 갖고 강연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네. 케빈 그랜트 교수님 그리고 조너튼 알바우 박사님 저희 학교 리더십 PhD 교수님들은 네. 강의하실 때 이 테드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세요. 네. 근데 한국 목사님들은 저는 이 테드에 대해서 뭔지 알고 계시는 분도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드의 지혜를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어떤 세속적으로 말하면은 비영리 단체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조직 리더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영도 필요하고. 네, 경영학적인 그런 어떤 지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 테드의 이 지혜를 교회 현장에 대입했으면 좋겠다. 이걸 만약에 모르는 분이 있으면 너무 알리고 싶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네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이 테드의 지혜를 활용해서 교회의 그런 어떤 조직을 바꿔 나갈 수 있는 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학자로서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스스로도 제가 지금까지 쓴 책 중에 가장 쓸모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가장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책 여러분들 특히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이 책을 꼭 좀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교회를 운영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경영의 지혜를 좀 얻는 좀 귀한 책일 것 같아요. 하나 정도만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여기서 한 16분의 테드 학자들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16분의 테드 이론을 갖고 어떻게 목회 현장에 이 이론을 대입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버드의 협상 전문가 세계 최고의 협상 전문가로 이름이 나 있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다니엘 사피로 박사님이신데요. 네. 다니엘 사피로 박사님의 그 테드 강연과 저서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그 한 챕터를 쓰게 됐는데 네. 거기는 이제
교회의 부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사피로 박사님이 협상의 테이블에 앉는 건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너무나도 심하게 이런 갈등을 빚어서 완전히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니엘 사피로 박사님이 협상 전문가로 들어가셔서 네. 그런 국제적인 분쟁이나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많이 해결하신 전력이 있으신 정말 협상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석학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지혜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어떤 지혜를 주시는 게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 부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A라는 부족이 있을 수가 있고요. B라는 부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족에 어떻게 보면 리더는 장로님들일 수 있죠. 교회에서 가장 파워풀한 장로님들이 두 부족을 이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제일 힘든 게 이 부족이 자신의 정체성을 침해받는 어떤 그런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됐을 때 꽝 부딪히게 되면 이 담임 목사님으로서는 이 협상을 중재해야 될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는 아하.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다니엘 사피로 박사님이 주시는 제안이 너무나도 저는 너무나도 생뚱맞은 제안이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목사님들은 보통 두 가지 결정 중에 하나를 합니다. A의 의견을 들어주거나 B의 의견을 들어주거나 그게 아니면 50대 50으로 들어주거나 이런 방식을 가장 많이 취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이 갈등을 잠재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사피로 박사님의 얘기는 제3의 길을 찾아야 된다. 아, 거기까지. 네, 너무 더, 길죠. 더 깊은 내용은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죠? 책을 읽으시기 아, 바랍니다. 목사님 최고의 진행자십니다. 네,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시고 네. 또 귀한 지혜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한 책들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요.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앞으로 또 출간 예정인 책이 있으시죠? 간단하게만 소개한다면요. 네, 정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배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책을 쓰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소논문으로 그 패트릭 패키안 박사님이라고 현재 우리에게 가까운 얼바인 지역의 락하벨 철치의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미시 얼라이언스에 많은 아티클을 투고하시는 선교적 예배 학자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투고하신 소논문에서 예배 패러다임 세 가지 패러다임에서 소개하신 책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익스팬드해서 좀 더 현대 예배의 세 가지 패러다임을 어떻게 하면은 더 균형감 있게 활용을 해서 목사님들이 정말 균형감 있는 예배 패러다임을 갖추는 교회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 락하버 처치의 우리 목사님이 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네. 그분의 귀한 이론을 토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아주 따끈따끈한 요즘에 필요한 예배 책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귀한 책 3권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구입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책이 나오면 예배 책도 나오면 다 함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예, 교수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